사도신경 하심으로 6월 19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올려드리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픈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돌아오는 주일 오후에 바나바 사역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예배가 끝난 후에 오후 예배가 끝난 후에 찬양대 세미나가 있습니다. 찬양대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쟁의 완전한 종식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완전히 종식되기 원합니다. 세계 평화, 세계와 우리나라 경제 회복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나바 사역회 헌신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후 예배 후에 찬양대 세미나가 있습니다. 주님,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찬양대가 정말 실질적인 유익과 성장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전쟁이 종식되기 원합니다. 이란 전쟁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크라이나 전쟁과 아버지 하나님 또 곳곳에서 지금 전쟁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평화의 질서가 다시 잘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고, 세계와 우리나라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나라 경제가 아버지 반도체 외에도 다른 분야들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까지 4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각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 위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셉은 이제 형제들이 과거와 달리 정말로 변화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지막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는 청지기를 시켜가지고 형제들의 자루에 양식과 돈을 넣게 하고 특별히 자신의 은잔을 막내인 베냐민의 자루에 숨겨 넣습니다. 이는 형제들이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내면에 여전히 남아있을지 모를 탐욕과 질투를 시험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성읍을 떠난 형제들은 곧 청지기의 추격을 받게 되죠. 청지기는 은잔을 훔친 죄를 물으며
발견되는 자를 종으로 삼겠다고 형제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청지기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사 결과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니까 형제들은 옷을 찢으며 슬퍼하죠. 과거 요셉을 팔아넘겼던 형제들이라면 베냐민을 버리고 도망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베냐민과 함께 고통을 감당하며 성으로 돌아가는 의리 있는 모습을 보이죠. 요셉 앞에 유다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과 형제들 모두가 베냐민과 함께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앞서 청지기하고 얘기할 때도 그 은잔이 발견이 되면 그 사람이 종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유다가 와가지고 우리 다 베냐민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과거 요셉을 버렸던 죄, 그 요셉을 버렸던 죄를 그 이전에 지금 위기가 있을 때마다 형제들이 계속 떠올리면서 반성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침내 그 요셉을 버렸던 죄에 대한 어떤 철저한 회개, 그리고 공동체로서의 연대, 이런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집안, 야곱의 가족이 정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야곱의 가족의 역사가 만약에 우리 가족에게 펼쳐졌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나름대로 저마다 가족 안에 사연이 있다고 하지만 야곱만큼의 사연이 있다고 하긴 어렵지 않겠습니까? 야곱의 가족의 그 역사가 우리 가족의 역사다. 그러면 저는 그냥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하지? 제가 만약에 버림받은 요셉의 입장이었다. 혹은 제가 그 자식을, 귀하게 여기는 자식을 잃어버리는 또 야곱이었다. 또 혹은 이 누명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온 가족이 죽게 내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형제들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 미쳐버리죠. 그랬던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일련의 과정들이 보이죠. 이제 서로 죄의 칼날을 막 휘두르는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죄의 칼을 막 휘두르면서 가족들이 서로 상처를 입고 점차 가족 전체의 심각한 위기가 도래하게 되죠. 처음에는 아버지가 사고를 치고 어머니가 사고를 치고 자식이 하나둘 사고치고 그 형제가 다 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 전의 역사까지 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네 탓이니 내 탓이니 다른 가족을 원망만 하다가 온 가족이 죽을 수도 있는 진짜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사용하셔서 가장 먼저 주님의 뜻과 마음을 요셉에게 가르쳐 주시고 요셉이 주님의 뜻과 마음으로 가족을 대하기 시작하니, 먼저 깨달은 자가 대하기 시작하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거기다가 주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 가족들을 시험하십니다. 가족들을 시험하며 형제들뿐 아니라 아버지 야곱도 자신의 과오를 들여다보고 반성하는 그런 순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온 식구가 점점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 식구 전체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점차 생각하고 깨닫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온 식구가 이제 요셉과 재회를 하게 됐을 때, 진정한 가족으로서 재회를 하게 될 때, 그때 이제 완전한 퍼즐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서로의 짐을 감당하고 희생하는, 서로 막 반목하고 싸우고 그런 게 아니라 서로의 짐을 감당하고 희생하는 진짜 가족 공동체로 회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감당하고 희생하는 모습은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지향해야 할 가족과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요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죠. 형제들에 의해 고난을 겪고 죽음의 위기를 넘긴 뒤에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을 구원하고 가족들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이 요셉의 서사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붙들고 가다 보면은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 이 고난은 필수예요, 필수.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며 또 상처받은 가족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도 그 손길이 결코 떠나지 아니하며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도 가족이 참 힘들었습니다. 오랫동안 힘들었고 너무 많은 실타래가 엉켜 있는 듯한 수십 년의 시절을 보냈었죠. 근데 일단은 제가 가장 먼저 예수님 믿기 시작했고, 에라 모르겠다, 뭐 가족에게 제가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에라 모르겠다, 예수님께 올인하자 하고 결단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 둘 그 엄청나게 거대한 그 실뭉치를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내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온 가족이 서로 화해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또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제가 몸소 경험을 하게 됐죠.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제가 그냥 저희 부모님은 아직 신앙이 이렇게 단단하진 못하니까 조금 애먼 소리를 하실 때면은 제가 그런 과정들을 한번 또 짚어줘요. 한번 생각해봐라. 그 지옥 같은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겠냐? 그 실타래를 누가 해결할 수 있었겠냐?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그 누구도 내가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붙들고 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이거는 너무나 놀랍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 가족과 공동체에, 교회 공동체에 은혜를 주셔서 갈등을 넘어 화목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를 시험 속에서도 인내하며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꽉 붙들고 가는 것, 그냥 폭풍우가 몰아쳐도 예수님 발목 잡고 옷자락 붙잡고 손 붙잡고 어떻게든 그 시절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꽉 붙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반드시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게 될 것이며, 혹 가족이 여러 가지 상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도 완전히 아물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구하고 함께 누리는 은혜의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가족, 야곱의 가족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가족 공동체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예수님 손을 꽉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